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것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거나 그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그 관계를 이어줄 그 요소 내지는 그 주제를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관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거나 또 그 관계가 보다 더 성숙한, 또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보다 더 성숙함, 온전함이라고 말한다면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요소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때 성도들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탱해 줄 만한 요소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맹목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관계 또 그 속에 있는 사랑과 그 언약, 그것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이후에 약 350년간을 기록한 사사들이 살았던 또 그들의 사역을 주제로 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이죠. 이 사사기서의 도식을 보면 타락, 징계, 그리고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도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와서 그들의 위대함이, 그들의 권세 있는 신앙이 너무나 나약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오늘 이들 속에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발생을 합니다. 가나안인들과의 타협, 혼혈, 이 종교적 혼합주의를 통해서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태,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는 일을 350여 년 동안을 왕정체제가 세워지기까지 이것을 반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 1장에도 보면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쫓아내지지 못해요.
안 되니까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동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물들어가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뭔가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귀에 속삭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방법이 옳지 않아.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될 때 오늘 그들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하다 안 되니까 같이 동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처럼 아예 집으로 들여서 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350여 년 동안 끊임없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는 원인이 존재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사기서 1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의 이 상황들이거든요. 이 상황.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는 종교적 혼합주의로서 병들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세우셨고 그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들에게 줬던 언약을 넘어선 이미 너희의 앞선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승계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기준으로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홀히 여길까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첫 번째로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결과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서부터 승계되어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나와 너의 어떤 이 구별된 언약이 아니라 너와 나의 공통된 함께한 언약이고, 이 언약은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만 존재했던 언약이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히 존재해야 할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급격하게, 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목적이 커 보이는 거죠. 결과를 얻고 나면 그 결과를 이루어준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낮추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질 만한 요소를 하나님은 조목조목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언약은 너와 나와 함께한 언약이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이 언약에 충실하지만 너희 또한도 이 언약에 충실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때론 우리 인간은 기회주의자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수고대하던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여러 핑계들이 변명이 존재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을 넘어서 2순위, 3순위로 내려가진 상태죠. 오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인들과 같이 동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사용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이후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에 박힌 가시와 같이, 옆구리에 찔린 가시와 같이 끊임없이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아픔을 반복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가장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신뢰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을 약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회개하여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두 번째 의미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입니다.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던, 약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이제 그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을 같이 섬깁니다. 종교 혼합주의, 타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구제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보게 하심도 존재하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죄만을 지적하기 위해서만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죄만을 지적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그리하였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죄목은 그들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들의 제단을 방치한 것이며 그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앞서서 전제적으로 어찌 그리하였느냐.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 스스로 그 원인을 찾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결과적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지속된 과정에 의해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오늘 이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사사기서 1장에도 보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애써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동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거기까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제로 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인 거죠. 원인을 살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뭔가를 많이 시도해 본 사람들, 그래서 안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수없이 시도해요. 안 돼요.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왜 그 하나님은 그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려보냈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지역적인 요소를 사용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곳입니다. 너희들 수치를 내가 그 길갈에서 물리쳤던 너희들의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 길갈에 있을 때 그 신앙을 버렸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혼합주의, 병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원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한 번쯤 이런 의식, 이런 사고가 있다면 오늘의 결과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 원인을 살펴볼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려보내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던 그 길갈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 그런 신앙의 슬기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세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입니다. 사사기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내일에 암울함을 제시하셨죠. 이제 너희들 앞에서 가나안을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옆구리에 그들은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했겠죠. 그들의 앞내일에 대한 참담함.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회개를 의미하는 번제 형태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내일에 대한 이 말씀 앞에 그들은 회개하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또 자신들이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짐하며 오늘 이들은 이 복임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복임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들의 다짐이, 이들의 이러한 의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서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2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얘기일까요? 2세대들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되고 타락하고 나니까 오늘 이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그 자식들에게 말해주지도 않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 신앙의 교육은 어떤 감동이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이 세대들이 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거나 자신들이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것들을 왜 자식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 세대들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것들을 자식에게 승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었다면 이들은 유언이라도 해서 그것을 승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들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사기서 2장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고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두 번째 소절에 보니까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끝소절에 보니까 너무나 참담한데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들은 3세대격이죠. 오늘 이들은 이 적들을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고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들은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오늘 이들은 더 이상 대적을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명령, 그 언약을 오늘 수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실한 언약에 신실한 관계가 될 때에 그 명령과 그 언약이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는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대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으로 준 것들, 약속으로 준 것들을 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정복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런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이런 룰들을 모르고 막연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초보자적이고 기복주의 신앙들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가나안만 들어가면 끝나는 언약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중심 키워드로 가져가야 할 신앙입니다. 오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결과에서 불행한 것이냐 기쁜 것이다를 논하기 이전에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보다 더 실질적이며 이 원리적인 신앙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회개의 마음으로 번제의 형태를 통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이 급격히 무너졌던 것은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근본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내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우연한 플랜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원인과 과정과 결과라는 걸 통해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의 그 놀라운 권세를 너무나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시도해도 안 되는, 도전해도 안 되는 결과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어리석게도 억울함만이 남아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어찌 그리하였느냐 원인을 살피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결과에 따라 불행과 희락을 논하기 이전에 원인을 살필 줄 아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슬퍼 울며 제사를 지냈지만 얼마 못 가 그들은 이것을 답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도륙하기까지,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바란다고 그런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